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제 이어서 교회의 사명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어제는 하나님께 성막을 이제 지은 다음에 다 모든 것들에 그 지은 그 성물에까지 기름 부음을 다 이제 바르고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이제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물을 이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 헌물은 다름이 아니라 덮개가 달려 있는 수레와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지요. 한마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은 성막을 이제 옮길 때 필요한 바로 이제 그 성물, 그 헌물을 하나님께 올린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유다 지파 첫째 날 유다 지파만 지금 나왔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둘째 날부터 쭉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 78절에 보시면은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해가지고 첫날부터 12째 날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올려드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올려드린 이 헌물은 어떤 헌물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헌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제사를 이제 올려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속죄하고 화목해야 하는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그 나손이 모든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대신해서 이 헌물들을 올려드렸죠, 그죠? 예. 여기에 보시면은 속죄 제물도 있고 화목 제물도 있고 여러분 번제물도 있고요. 모든 그 필요한 제물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그 올려드리는 헌물들 자체가 다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헌물들이죠. 제물도 있고 그 제물을 담는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그 모든 또 헌물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장차 이후로 그 성막에서 거행될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았지만은 나머지 둘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각각 한 지파씩 하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린 그 헌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 지파가 드린 그 헌물하고 다 동일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동일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또 들여다볼 것은 뭐냐면 오늘 요 첫날부터 좀 12째 날까지 각 지파마다 한 지파씩 예물을 이 헌물을 올려드린 이 순서를 또 이렇게 잠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순서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그 진멸로 동서남북 진별로 여러분 함께 세 지파씩 묶어서 진을 치도록 명령을 하셨지요. 그게 우리 앞에 이미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동서남북 진별로 모인 그 지파와 동일한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첫날부터 12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왜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은 이 유다 지파가 앞에서도 진별로 그 진을 칠 때에 제일 먼저 나온 그 동서남북 방위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동쪽이었죠. 동쪽. 예. 동쪽에다가 진을 치는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대로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날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은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가 나오죠. 바로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진영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신 세 지파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요, 이사갈 지파요, 스불론 지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30절에 보시면은 루벤 지파가 나와요. 이 루벤 지파는 남쪽에다가 진을 치게끔 명령을 하신 지파지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함께 남쪽에 진을 치도록 명령하신 지파가 그 뒤에 다섯째 날에 시몬이 나오고 그리고 42절 여섯째 날에 갓 지파가 나오죠. 한마디로 이 헌물을 올려드리는 그 순서하고 진을 쳤던 그 순서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성막이 오늘날 성전이요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제물들 그리고 그 제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예배의 그 수종을 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관객입니까, 여러분? 관계상에서 목사님만 아니면 뭐 찬양대만 아니면 예배 수종도는 특별한 자들만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지요. 오늘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람객이 아니에요. 방청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예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수종을 들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금 제가 그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그 진영별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셔가지고 첫날부터 해가지고 12째 날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헌물을 올려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뭐예요?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죠.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그 묶임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함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자유가 마치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물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식, 내용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교회 이 주보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어떤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형식이지요. 이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도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사실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유다 지파일 수 있고, 우리가 스불론 지파일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갓 지파일 수 있고, 루벤 지파일 수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들을 가져와서 드리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예배의 그 본질 여러분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셔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로마서 말씀에 이 12절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되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왜 기뻐하실까요? 왜 받으실까요? 왜 우리를 받으셔서 마치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번제로 올려드릴 때 그 향을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번제라는 의미는 여러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제물을 태울 때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향이 되는가? 뭘로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는 이유는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 나의 충성, 봉사, 헌신, 내 안에 나오는 어떤 여러분 공로,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 올려드릴 때에 받으시는 유일한 딱 한 가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곧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산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몸이 예배 처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예배는 뭘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고요.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그냥 듣는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단서로 말씀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아버지의 뜻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뜻이 방금 우리가 40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슨 우리가 큰 일을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큰 사역을 감당하고 큰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그 영원한 그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거기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동일한 맥락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분을 아는 거라고, 여러분.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알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매주마다, 아니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건데, 그 아는 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자리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곳은 내 형편, 내 사역, 여러분, 내 교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알 수가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 그 모든 영광을 다 부어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어디다가 맞추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디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를 신뢰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을 만나면 곧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요. 이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원리. 내가 주님과 연합되면 누구랑 연합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연합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이미 아버지와 지금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 나는 뭐예요? 주님하고 연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버지와도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부활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곧이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마침내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조차도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말씀의 영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예수로 통하지요, 그죠?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로 통한다고요. 교회 사명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의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다른 어떤 것에다가 붙들리지 마시고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 내 경험, 내 공로, 내 의지, 아니면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요. 그것들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이 입고 계셨던 거룩한 그 옷을
우리가 덧입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왔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모두가 다 강도요 도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